오늘 보실 말씀은요, 학개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제가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늘 4절에서 5절입니다. 8절이 아니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학개서 내용을 보면은요, 학개 선지자는요 5번에 걸쳐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이렇게 학개서를 우리가 개요를 좀 알면은 오늘 말씀에 대한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되고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5번에 걸쳐서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그 설교를 하는데 1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성전을 재건할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요, 바빌로니아에, 그러니까 당시 성경에 그 표기된 나라는 바벨론이죠. 그런데 뭐 현지의 말로 말씀을 표현하면 바빌로니아를 말합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대로 거기서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 어쩌보면은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우선 고향에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살 집들을 이렇게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말하기를, 야,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학개가 이렇게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을 듣고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12절로 1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새로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예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내용을 2장 1절로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에게 일일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지만은 조금 진전되었을 뿐
그 장소를 물색하고 기초를 놓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석을 놓는 그 순간부터 모든 식물이 풍성해지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학개서 2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개는요,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내용이 2장 20절로 23절에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가 멸망을 해도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그러한 능력, 그렇게 인정한다고 할까요? 도장을 찍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때가 된다 할지라도 구원을 할 지도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전권을 맡겨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실정을 보면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계속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최고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고, 참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방향을 틀어주시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미국에 가서 무슨 큰 성과가 없다, 그곳에다가 여러 대기업이 40조가 넘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기껏해야 백신, 군인들 55만 명 정도 이렇게 맞을 수 있는 백신만 이렇게 받아갖고 온다 하는 그런 과정을 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그 사회주의 그런 정치 체제라든가 국가의 어떤 프레임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시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국인 미국이라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제재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제로다가 다시 바꿔가는, 그동안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믿고 섬기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표본을 그동안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활동한 유대의 총독이거든요.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는 다윗 가문의 출신이고 유대인으로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곳에서 그리고 나서는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 한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페르시아의 속주가 되는
그러니까 유대의 총독이 되는 그런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학개와 스갈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성전을 다시 짓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윗 가문이죠. 그런 총독이 될 만합니다. 왜냐? 다윗의 가문에서 유대의 왕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정통성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가문의 후손이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총독이 되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다시 심어주는 그러한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우리나라도 다시 이런 스룹바벨과 같은 참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바람으로 기도를 해 봅니다. 참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해가 더 빠르고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초를 놓는 그러한 과정을 시작하는 단계가 어떤 곳에다가 성전을 지을 것인가, 그래서 기초석을 놓는 순간까지도 3개월이 걸리니까요. 그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그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이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때로는 스룹바벨 자체도요, 실망하고요, 어쩌면 절망까지도 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사실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스룹바벨이라든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라든가 그리고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굳세어라, 스스로 굳세어라,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장사를 해도 장사가 제대로 됩니까?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죠. 너무너무 힘든 지금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1년이 훌쩍 넘어버리고요. 얼마 안 있으면 2년째 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이면 3년이죠. 언제나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것인가? 그런데도 먹고 살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심란하고 어렵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지 않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스스로 믿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죠. 굳건한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어려운 환난 속에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먼저 스룹바벨, 정부 지도자를 향해서 너도 스스로 먼저 굳세게 하라. 사실 백성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만약에 정치 지도자가 자기네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실망과 좌절에 빠진다면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지죠.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는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향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당시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 목사들, 또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실망에 빠져 믿음이 막 흔들린다면은 믿음의 사람들, 일반 국민들, 그리고 신자들도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먼저 격려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 저는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학계에서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기초석을 놓을 때쯤이면 그때 가면은 내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반석을 튼튼히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은 물질로도 염려하지 않도록 주신다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 초라함에 이렇게 스스로 시리에 빠져 있는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학개 선지자가 굳세게 하라, 이런 말씀은 성경적인 용어지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또한 개인적인 어떤 사업을 할 때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펼쳐주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좀 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쉬운 우리말로 말하면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힘을 내.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저도 요즘에 조금 마음이 심란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했지만은 다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또 저 스스로에게 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되게 텔레비전에 보면은 자기를 격려하고 칭찬할 때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웃습니다만은 오늘 저를 향해서도 야, 전병진 목사 너무 염려하지 마,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이야. 할렐루야.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에게도 비전은 아직 있거든요.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 비전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서로 이렇게 격려할 때는 힘내세요. 이렇게 힘내세요. 격려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힘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스스로 격려한다고 해서, 스스로 위로한다고 해서 크게 위로가 되는 건 아니죠. 전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격려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을 이루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참 힘을 내라, 힘을 내자, 이렇게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목적을 앞에 두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면은요, 지금까지의 어떤 인생 자체도 허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허무주의가 아니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해밍웨이가 쓴 그 소설을 잘 알지 않습니까? 노인네가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깊은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는데 해물을 잡았잖아요.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잡는 순간 얼마나 목숨 걸고, 사실 어찌 보면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서 큰 고기를 잡잖아요. 항구로 그걸 끌고서는 돌아오면서 흥얼흥얼 참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어디서 피냄새를 맡은 상어가 와가지고 그 먹이를 삼아서 다 뜯어먹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와 싸워요? 이 상어떼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항구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어부가. 근데 남은 것은 뭡니까? 그 물고기의 앙상한 뼈대밖에 없다. 그게 인생의 허무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해밍웨이입니다. 그러니 그 해밍웨이는 염세주의자였잖아요. 스스로 총구를 자기 입에다가 받고 발가락으로 그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스스로 죽었다고 하는 그 해밍웨이. 근데 우리는 허미주의, 염세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도 동행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참고 또 참으면서 한 발 더 나아갈 때에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지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스스로 격려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힘을 내어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일을 위하여, 때로는 어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한다거나, 그것이 크고 작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요. 돈이나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잃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결코 잃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명을 잃어버린다면은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없다.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질 때에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유지를 남길 때도 말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에 둔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전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솔로몬에게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전 건축의 유지를 남겼지만은요,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은 그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에 동행하시고 솔로몬을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풀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해석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성경을 해석해서 바른 말씀을 설명을 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없는 불굴의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말하기는 쉽지요. 근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일들이 실제 있을 수 있을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말이에요. 그 뒤에 갈 때 쓴 물이 단물로 변하고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요. 만나가 내리고요. 이러한 일들, 그게 여러분 실제 사건으로 믿어지십니까? 이러한 전설적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때로는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서 떨어지게 만들. 그럼 그걸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 먹고. 메추라기 아시죠? 이 참새보다 더 큰 새 아닙니까? 그거 먹을 적 있습니다. 사실 제가 먹어본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출애굽했을 때 너희에게 언약한 말씀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뭡니까? 나의 영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네. 그 약속을 믿으시면은요, 그 믿는 대로 됩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수많은 사건에서 함께 하셨던 사건.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가서 승리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까지도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 나의 말씀과 그러니까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5절 오늘 본문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이행할 때에 어떤 난관을 만나도 약한 소리나 우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우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요 우리가 조그만 개를 콩이라고 하는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것이 요즘에요 칭얼대요. 하면서 지가 뭐 원하는 걸 자꾸 달라고 뭘 먹고 있으면 와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나 좀 주세요. 나 좀 주세요. 꼭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칭얼대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귀엽게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잘라서 이렇게 줍니다. 하여튼 먹을 때만 좋아하더라고요. 개새끼는. 어찌됐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들과 같아요. 애완견 반려견이라고 요즘 반려라고 하더라고요. 반려는 솔직히 내 마누라밖에 없지 무슨 개가 반려입니까? 나는 반려인은 내 마누라, 내 집사람, 난 사모한 사람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려. 그냥 애견이지 무슨 반려입니까? 또 애견가들이 들으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개는 개지. 개가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해주고 귀여워해주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너무 귀엽고요. 하는 짓거리 보면 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얄밉게 할 때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집사람이 그래요. 내가 우리 콩이하고 서로 그냥 칭얼대면서 쌈박질 한다나. 제가 개하고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심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무 그냥 칭얼대고 약한 소리 하고요. 제가 요즘 그런 때가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약해지는 건지 오히려 나이 들면은 더 이렇게 노숙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때로는요 내 몸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안 될 때 사실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어디 조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도요 어지럽고요. 벌써부터 그래요.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가 좋아하죠. 사단이가 좋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면은요,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옆에서 사탄이 이 틈을 탈 기회를 자꾸만 엿보고 있는데 이 사탄이 앞에서 믿음 없는 소리나 약한 소리나 우는 소리 하면은 옳다 이때다 하고서는 사단이가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약한 생각을, 그래 약한 마음을, 약한 말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고 용기와 굳은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 함께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우리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면서 나가는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인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기까지 여러분 결코 그렇게 무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스스로 나를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시작하기도 전에 불가능하다고 입술로 다 털어버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나를 제한하지 말고 나를 격려하면서 스스로 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